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제가 보니까 약 한 14년 만에 제가 이 강단에 서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같은 노예에 있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뵌 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신흥교회 전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만서 목사님께서도 아름답게 또 목회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시고 난 뒤에 또 좋으신 목사님 우리 정용달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신흥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저는 늘 신흥교회를 생각하면 늘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다가 그렇게 떠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늘 그런 신흥교회 하면은 늘 참 너무나 좋은 교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매 종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말씀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드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지구촌이 앓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기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기아 인구, 즉 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빈곤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8억 2,8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륙별로 보면 식량 위기에 처한 이 전체 인구 가운데 아시아 거주 인구가 이 절반 이상인 4억 1,8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 아프리카가 2억 8,200만 명 그리고 중남미가 6천만 명 그런 등의 순입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식량 부족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로 식량 부족에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 이 5세 미만 영유아 가운데 22%인 1억 4,900만 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고 또 4,500만 명은 체력 저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지금 현재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어야 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작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어 본 적은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형평상 어느 정도 굶주려 본 적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양실조가 걸리도록 먹지 못하고 굶주려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기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어떤 욕구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픈데 거기에 명예욕이, 물질욕이, 육신의 정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먹는 것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의 수련회를 하면서 하루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끝나갈 쯤 되니까 이 청년들 가운데 몇몇이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 항상 왕성할 때고 많이 먹을 때가 아닙니까? 그것도 이 금식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다들 아우성을 칩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 이처럼 먹는 욕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들어선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마라 사건입니다. 이 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아우성을 치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이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곧 평강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초기에 어렵게 살면서 겪은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남의 집에 김장을 담가주러 갔다가 시래기를 주워오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갖다 버려야 될 그 시래기 주워다가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느냐고.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남편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그 얘기를 해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 당장 목회를 접었을 것이라고. 이처럼 아무리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면 정작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도 이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가지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물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넘쳐나게 하셨지만 과연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자꾸만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며 그들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라고 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삶의 이유와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절망과 탄식과 깊은 한탄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23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 22절까지 읽으셨지요. 그까지 읽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전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런데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구절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심으로 그들을 충족히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까먹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이지만, 늘 육신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채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만나는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에 땅에서 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내려 주신 것입니까? 기적의 나무를 허락하신다든지 곡식이 나게 하신다든지 짐승떼를 몰려오도록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이시면 되는데 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먹고 마시는 이것에 대한 과제는 인간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 삶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 계획하시며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곳, 인간이 먹을 것들, 필요한 것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육신의 필요, 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과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5살, 7살짜리 어린 아이 둘이 있는 가정에서 이 두 아이가 이 집에 살림살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5살, 7살짜리가 수도가 고장나고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치지? 앞으로 이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기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그 과제를 자녀된 우리가 짊어지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으셔야 할 과제를 괜히 무겁게 떠안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과제를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육체를 세밀하게 살피셨으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간섭하셨고 그들이 장막 칠고 그들이 쉬고 그들이 잠잘 곳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광야 여정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제공해 주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여행에서 패키지 상품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 40년 패키지 여행 상품, 그 상품에 그들이 지금 들은 겁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 상품은 어떻습니까? 숙소, 먹을 거, 차량, 그리고 여행 코스 다 구비되어 있는 여행 상품이 패키지 여행 상품입니다. 이런 패키지 여행 상품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패키지 여행 상품, 바로 이 40년 광야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꼼짝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책임자요, 유일한 인도자요,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꼼짝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체험받는 삶을 우리는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별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멋지고 좋은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광야로, 만나가 비같이 쏟아지는 광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고도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광야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늘 그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의 땅이 아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데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제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고,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 첫 번째보다도 더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하늘 양식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주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하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굶주림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명력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나는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깨닫고 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을 생각나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양식이고 거룩한 양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신령한 것들, 이 신령한 복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요한복음 6장 48절 50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진정한 하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하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 먹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적의 참 목적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만나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고 하늘 양식이 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이 강야 같은 거친 인생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칭과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 찬양이 예수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이 후렴부에 가게 되면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삶의 이유 되시네. 또 뒤에도 보면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제가 그 타이밍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가치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의 이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온 이상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만족을 주시는 분,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붙잡게 하시는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무너지고 죽어버린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20대 시절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한 양식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이 내게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리셨던 그 기쁨, 그분이 소유하셨던 그 놀라운 평강과 능력으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심을 확고하게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듯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직 그분만을 붙잡는 것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그 주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광야 인생길에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이 과제는 누구의 과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늘 양식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건 준비되어 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며 그분을 나의 참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며 사역의 본질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의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그 예수께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역의 모든 성패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고 주님 붙들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사랑 날마다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 능치 못함 없는 그분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삶의 광야길을, 이 사명의 광야길을 거침없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하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에 뭐같이요? 비같이. 그리고 25절에 보니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자식에게 밥을 먹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먹이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에게 밥 먹일 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떠먹이고 싶고 어떻게든 좋은 것 해서 먹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충족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배를 충분하게 채워주었던 충족한 음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풍족한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울에게 쫓기며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만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 날입니다. 그날에 참 만나가 이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 그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의 각각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신령한 양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즉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의 힘을 얻으며 우리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붙잡고 내 삶의 사명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육신의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부족함 없는 충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잘된 거, 성공한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족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무 부족함 없는 삶.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너무 좋다. 나는 내 삶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다.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만족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이 광야로,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지는 이 광야로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신흥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을 이 만나가 빛처럼 내리는 광야로 이끌어 드리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담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채워주시는 기쁨의 광야 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